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 밤에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서 마지막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 지나고 이제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아침에 공동체 성경 읽기도 이 말씀이 어제 끝났죠. 그래서 이 순서가 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누가복음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아주 자세히 주일 설교로 나누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시간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잘 하셔서 시간마다, 아침마다 또 남은 주일들 더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말씀, 우리 주제의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 자체인데, 마가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에게 쓰는 복음서로 온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즉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 의하여 쓰여졌다. 그리고 요한에 의한 복음이다. 그리고 영어 성경 존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영의 복음이다 라는 별칭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영의 복음. 왜 그러냐? 당시에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들이 많이 침투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영적인 복음,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모든 세 복음서가 다 쓰여진 다음에 마지막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다. 세례 요한 아니죠? 사도 요한이다.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다. 아버지는 세베대예요.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아버지도 이 어부였는데, 이 세베대는요 보통 어부가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나누면서 아주 큰 이 어업의 대부격에 해당되는 그러한 유력자였다. 그래서 베드로와는 달리 붙잡힐 염려도 없고, 왜? 대제사장 집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자였을 거다. 그가 감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요한에게는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고 부활의 그 장소에 있기도 했던, 그런데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치맛바람이 있어서 우리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있게 해주세요. 치맛바람의 원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형제는 야고보, 우레의 아들, 이 요한에게만 그런 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형 야고보와 동생 이 요한, 이 형제에게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주었죠. 보아너게. 그래서 보아너게, 이 참 성질이 한 성격씩 하는 그런 소유자들이었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두가 다 한 성깔씩 하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런데 이 요한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격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거의 안 바뀌어요. 가끔 한 명씩 바뀌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형 야고보는요 12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 빼고 12 제자들 가운데 가장 처음 순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차례대로 다 죽었죠. 그런데 이 동생 요한은요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왜? 자연사했다 그렇게 전해지죠. 그래서 그러한 그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받고 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였고 또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다 썼다. 그래서 요한 복음서를 쓰고 1, 2, 3서를 쓰고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다 풀려났는데 이 계시록은 아마도 이 반모섬에서 쓴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또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자연사로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살려주셔서 이 사람은 건들면 안 되겠다 해서 유배 갔다가 결국은 자연사로 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러나 이 사도 요한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기록자가 다른 사람일 것이다 라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네. 그 나사로가 썼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베다니 출신 표적 또 사랑하는 자 또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 우리는 사도 요한이 쓴 것이다. 그렇게 딱 정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돼요. 또 부자 청년일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유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심지어 도마라는 견해, 디두모 쌍둥이 도마라고 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견해들도 있지만 또 마지막으로 요한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는 견해들도 있지만 제일 유력한 거는 사도 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때는 AD 70년 전후 사도들이 순교로 에베소 교회가 모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제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이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예루살렘 성에 그 예루살렘 교회도 같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모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다. 교회 내의 이단 문제가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되었다. 예수님 벌써 AD 30년에 죽으셨으니 죽으신 지 돌아가신 지 40년이 지나가지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막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끝까지 살아서 해야 했던 그 사명이 중에 하나가 이 이단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특히나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흔히 신학교에서 도깨비티즘이다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하여서 오셨는데 육신은 없고 영으로만 오셨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파하셨던 고난당하셨던 그것이 다 거짓이냐 쇼냐. 그리고 예수님 배고프셨을 때 굶주렸을 때 먹고 마시고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신 그 모든 것 인간이 당하는 모든 그 고난이 가짜냐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과 육으로 오셨다. 또 나중에 부활해서 나타나시죠. 그때에도 같이 함께 드시잖아요. 그리고 만져보라. 영은 육이 없잖아요. 근데 만질 수 있다는 것은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격화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요,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도 아주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한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 네로 황제와 원탑을 다투는 사람이 바로 이 도미티안
그래서 그가 자신을 황제뿐만 아니라 나는 신이야, 그렇게 신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유일신 신앙에 어긋나는 거예요. 당시에 헬라 많은 사람들은 다신론이었기 때문에, 다신론자들이었기 때문에 신이 하나 더 있어도 돼. 황제가 신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왜?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못하겠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마치 다니엘처럼 나는 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박해당하고 심지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때가 어느 때냐? 81년서부터 특별히 96년도까지 제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주위 사람들, 친위대 그 경호하는 사람들까지 이 사람이 완전 미친 사람인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러다가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친위대가 이 사람을요 암살하는 거예요. 황제를 지키는 그 친위대가 이거로다가 우리나라 망하겠다 해가지고 96년도에 암살하여서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신성을 부인하는 그 이단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소개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아까 말한 그 영지주의, 그것이죠. 그래서 기록 연재는 80에서 90년대, 예루살렘 멸망 언급이 없고 70년대 이후다 황배 숭배 문제 없고, 아까 도미티안 관계된 그 이야기입니다. 또 당시 이단 영지주의가 유다서의 초기 영지주의보다 발전된 형태로, 이단도요 계속해서 발전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은 똑똑하게 더 막 할 수 있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비둘기처럼 온유하기만 하면 당해요. 다 뱀처럼 지혜롭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되고 요한의 문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 이미 완성된 세 권의 복음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록해왔다. 그러니까 서로 다 사복음서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는 이야기 많이 드렸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에게 예수님의 본질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아까 이야기하는 영지주의를 바로잡기 위하여, 척결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증거한다. 그래서 7가지의 표적 이야기와 또 7가지의 자기 선포적 이야기,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게 바로 에고 에이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따라서 자신을 이렇게 7가지로 이따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믿는 자들로 예수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징은 뭐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과 말씀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맨날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니 다른 제자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역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갈릴리 사역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적을 표적이라 부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단순히 기적으로 끝나면은 이 표적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 그냥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신기하고 놀라워. 끝. 그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제자들이 믿었잖아요. 그 일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 7가지 자기 선포적 언어, 헬라어, 그리스어죠.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성령에 관한 교훈이 많아서 성령 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언어용법상 강론, 설교 형식을 취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비유, 간단한 말씀이 많지만 이것은 좀 더 자세한 설교 형식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 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삶의 기준으로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공생의 전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때 쓰면요 안 되는 게 되게 돼 있어요. 특히나 아줌마들이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그러지 말고 빨리, 우리가 남이야, 여기 친척집인데 빨리 해. 안 된다니까 듣지도 않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시키는 대로 하셔잉.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물을 그냥 그 아구까지 다 채우니까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하,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드디어 이제 공생의 1년차, 2년차, 3년차 하면서 7가지 표적들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7가지의 자기 선포.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6번째, 7번째 표적과 또 나는, 여기는 안 되어 있네요. 제가 두 번째가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우리 정체성 선포한 거,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이 여기 빠져 있어요.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기 2번에 빠져 있는 게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다 하셨죠. 그래서 잠 깨라고 이렇게 빼놨나 봐요. 첫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끝에는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글을 쓰다 보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죠. 그냥 쓰기 위해서 쓰면은 뭘 써야 되나, 오늘 뭘 써야 되나, 쓸 거 없으니까 숨 쉬는 것도 감사, 새끼 먹은 것 감사. 물론 감사하죠, 엄청난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는 그거밖에 감사할 게 없냐.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대단한 감사예요. 숨 쉬는 것 감사. 여러분 숨 못 쉬는 거 얼마나 그게 불행하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감사가요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셀 수 없는 거예요. 셀 수 없는 거예요. 밤새는 거예요. 그냥. 오늘 끝나고도 감사 기도만 해보세요. 정말 하나서부터 10까지 쭉 하다 보면은 자정이 넘을 거예요. 자정이.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증거, 또 그리스도의 사랑, 부활의 확증, 이렇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가요 성육신. 성육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그거 가리켜서 성육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육신이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래 없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아들을 아담처럼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보냈다라고 이해하기 쉬워요. 이단들도 그렇게 해석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틀립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령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나서 그때 성령이 처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태초서부터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위로 운행하신다. 수면 위로 운행하신다. 창세기에 이 천지 창조하실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존재고 성령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는 학문으로 논리정연하게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해놓는다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요, 아유 그래서 진짜야? 가짜야? 안 믿어지는데? 그러면요, 아무리 대단한 첨단 현대 신학도요 소용이 없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부터 신학이 돼야지, 믿음의 바탕 없이 신학으로 아무리 쌓아 올려도요 공든탑이고 또 딴 길로 가기 쉬워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만물 창조하심, 사람들의 생명으로 나타나심, 오늘 아침에 빛으로 세상에 나타나심,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요한의 증언에 대한 예고와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또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십니다. 은혜와 진리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고 하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14절 말씀도 마찬가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두 번째요. 19절에서부터 51절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세례 요한, 우리가 요한복음 아주 자세하게 봤고 또 오늘 아침에도 이 요한복음을 봐서 그런지 그냥 눈에 쏙쏙 들어오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머리에서 확 이해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언하시는 거죠. 요한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당시에 깨어있던 이 선지자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딱 보니까 아하 오셨구나. 그분이 오셨구나. 예? 누가 오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안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들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자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딱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못 알아봤던 그 제자들은 아니 선생님이요 스승님이요 당신의 제자들이 다 예수께 가나이다. 몰라서 하는 거예요. 몰라서. 결국 그렇게 얘기했던 그 안드레도 그렇게 가고 말죠. 그래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께서 거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안드레가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남의 즐거움은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함으로. 여기 칼국수 먹어보니까 맛있어. 맛있으면요 맛있다고 소문내요. 그리고 빌립의 증언,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다.
빌립도 마찬가지로. 나다니엘이 진짜야?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니다, 가짜다 라고 했는데 만나보니까 알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맞춘 것이 때문이 아니라 얘기해보니까 진짜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하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먼저 자기 형제를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아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의 증언이에요. 안드레 누구예요? 형제 시몬, 나중에 베드로 그 동생 아니겠어요? 또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나다나엘을 찾아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아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만나고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7가지 표적과 이제 배척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공생애 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또 공생애 1년 차에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사역을 시작하세요.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요. 표적을 해가시고 니고데모가 이 끝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장사 지낸 이로 나오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당시에 유대 법률가입니다. 그리고 성전 관리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주 관심이 많았던 그런 지식을, 진리를 찾는 자였다. 또 유대 땅에서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의 사역도 있죠. 사마리아 아무도 가기 싫은,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리고 반대로 똑같이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들을 그럼 환영하는데 한쪽에서만 짝사랑한 거냐? 그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배척하는 거예요. 마치 남남이 아니라 남과 북이 지금 우리나라가 막 배척하는 것처럼 여기 남유다, 북이스라엘, 원래는 그거였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였다가 둘로 갈라졌을 때 그렇게 불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사마리아로 명칭도 바뀌고 또 유다도 유다대로 딴 길을 가고, 그러니까 둘이 이제 완전히 남남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찾아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고, 또 여인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게 되었다. 또 갈릴리에서 사역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그러한 갈릴리에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근데 갈릴리, 특히 나사렛에서는 이 고향에서 예수님 배척받으시기도 하셨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을 받고 하는 것이 어렵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공생의 2년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배척받으심. 예루살렘에서는 항상 배척받으셨죠. 계속해서 뭐를 하든지 인기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모함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힘 있는 권력자들이 오히려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와 같이 하였다. 세 번째 표적은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또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시작됩니다. 안식일 문제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배척, 또 아들의 고난 문제, 아들에 대한 증거는 아버지께서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또 도대체 하나하나 다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그분을 몰라보고 율법 가지고 계속해서 트집을 잡으니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도 답변을 하시는데 듣고 보니 그러네.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들 아니겠어요? 엘리트들, 석학들, 그런 사람들이 법조항을 하나하나 가지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그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세상의 지혜가 하늘의 지혜를 해할 수 없기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다 말씀하시니
뭐라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지내면서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사람 가운데 있지만 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공생의 3년 6월절의 갈릴리에서의 사역과 배척입니다. 네 번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무리를 걸으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에고에이미의 첫 번째 진술입니다. 또 베드로의 고백,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더 나아가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베드로죠. 또 초막철 때에 예루살렘에서의 사역과 배척을 당하십니다. 예수님 형제들의 불신, 형제들도요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화장실을 가지 말아야지. 화장실 다니면서 뭘.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자기 증언과 많은 무리가 믿고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함이고 초막절 마지막 날의 가르침과 무리들의 반응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불신이었다. 이러한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표적과 또 표적이 많을수록 배척이 계속해서 동반상승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때가 고난의 때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죠.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또 두 번째 진술, 오늘 우리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여섯 번째 표적, 이 진술과 표적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소경을 고치시는 거예요. 소경. 그리고 세 번째 진술,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진술, 나는 선한 목자다. 사람들의 반응은 믿는 자들은 믿는데 적대심을 갖는 자들은 계속해서 더하여 적대심을 갖게 되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베다니에서의 사역 많이 있었죠. 일곱 번째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이 집이 있는 베다니에서의 사역이었다. 다섯 번째 진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더 커지죠. 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소문이 아니라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고 하니 이거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야 되겠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첫 표적은 갈릴리 가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왜? 예수님도 아주 철저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항상 찾아가셨다. 성경 66권 중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66권 중에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봐. 성경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왜 쓴 거야? 기록 목적이 뭐야? 라고 했을 때 한 문장, 한 절 뽑는다면 딱 이게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이시죠. 요한이 또 한 말인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또 그를 믿는 자마다 결단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천국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의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북이스라엘의 여섯 번째 왕 오므리가의 세멜
로부터 은화 2달란트에 사마리아 산을 사들여 도시를 세운 그곳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있었는데 원래 예루살렘이 수도였는데, 그리고 그곳에서만,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절기 때가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우리도 우리끼리 예배하면 돼, 제사하면 돼.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국경을 완전히 38선 휴전선처럼 못 다니게 이렇게 국경을 삼은 거예요. 처음에는 왕래가 가능했지만. 그래서 이와 같이 사마리아에 수도를 삼고, 또 바위산의 정상에 세워졌는데 고도의 포도주와 기름의 생산지로 현대의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 실체가 밝혀졌다라고 해요. 또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 호세와 왕 때 이 망하잖아요. 그때의 바벨론과 구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 그래서 등지의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강제 이주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혼혈되게 하는 거예요. 혼혈 정책.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참 불쌍한 거예요. 나라가 망했지. 또 이 잡아다가 가고, 또 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살게 하고,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혼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가서는 외모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완전히 이제 남이 된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알아는 듣잖아요. 대충이라도. 이 사투리가 심하겠지만 그래도 소통은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막 러시아, 막 우즈벡, 중국 사람, 막 그 위쪽 사람들이랑 막 섞여가지고 외모도 달라, 언어도 달라. 그러면은 말도 안 통하면은 그게 우리나라 사람 같겠어요? 그러한 아픔이 이 사마리아와 또 상대방 이 유다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픔을 서로 보듬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서로 적대 관계가 되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자신들과 구별해 구다에서 온 사람들을 뜻하는 굿사람이라 부르고 경멸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써있죠. 또한 다수의 이방인 이주자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을 지역에 들여와 예수님의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들의 신을 함께 섬겼다. 왜? 그 사람들에게는 신이 여럿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후 바벨론 시대와 페르시아 시대를 거쳐 그리스 시대에 이르고, 또 마게도냐 병사들의 반란을 진압하러 와서 그곳에 정착해 도시를 헬라와 그리스화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그래도 이렇게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그 말씀을 보면 거기도 막 혼혈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사위 삼고 또 다 그렇게 했어요. 자기네들은 뭐 순수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또 그렇지도 못했다. 그래서 그때의 성전과 거대한 도시 성벽이 보강되고, BC 108년 유대 왕의 요한 히르카네스가 침공하여 성벽을 깨뜨리고 파괴해, 또 BC 63년 사마리아에 로마에 의해 소리아 속주로 병합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시대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강점기를 거쳐서 또 남북전쟁, 또 뭐 북한 정권, 또 남한 정권, 중국과 또 신탁통치, 이제 와서 서로가 완전히 적대 관계가 된 거 아니겠어요? 헤롯 대왕이 사마리아를 크게 확장 재건하여 세바스테라고 개명하고 아우구스트 로마의 황제에게 헌정했다. 그 헬라어로 아우구스투스는 세바스테, 헤롯 대왕이 그 황제를 위해 세운 대사업이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은요,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딸랑딸랑 하면서 백성들은 옥죄어가지고 그냥 왜 자기만 잘 살면 되니까. 또한 웅장한 사원을 비롯해
약 4km 길이의 성벽과 요새를 세워 헬레니즘 도시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66년, 70년의 유대 전쟁으로 다시 파괴되어 5세기경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게 되었다. 사마리아에는 세례 요한의 무덤이 있는 것으로 믿어져 왔고 후에 세례 요한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도 리모델링 해가지고 막 크게 이렇게 하기도 하였지만 이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죠. 믿음이 아니라 그저 민심을 달래고 또 로마 황제의 마음을 사기 위하 이것저것 양다리 걸치며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어떻게 해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불가 침한 그런 성욕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가 아들 메시아라고 하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 사람들 사고예요. 그 사람들의 이 머리로는 도저히 왜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자를 원했던 거예요. 해방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심지어 그 12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그 이유가 십자가에서 어느 순간 슈퍼맨으로 나타나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생각했을 거예요. 죽기도 죽기까지. 도대체 왜 그러실까? 도대체 왜 그러실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거 중요한 말씀이죠. 누가 여기에 속합니까? 세례 요한이 속하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정말로 바로 알고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신양면의 수단으로 율법을 딸 외우면은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지식으로 그것을 외운 거죠. 자, 다음 거죠. 그래서 아들에 대한 증거는 아버지께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이거 왜 안 똑같은 거예요? 됐다. 그래서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지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실제로도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면서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게 하셨을 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혼을 구원해 주시리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6번째, 소경을 고치신 거예요. 많은 일들을 했지만 이 사도 요한은 딱 7가지 표적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부모조차도 그것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해야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민등록 말소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 살아가기가. 우리 유문자 집사님 주민등록증 잃어버렸다고 아까 만났는데 잃어버리면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증명사진 찍어가지고 다시 만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믿는 사람들은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믿어요. 또 두 번째, 이제 일곱 번째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시면서 나를 믿으면 살겠고 또 영원히 죽지 않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또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려고 모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잘 행하면 행할수록 그것을 본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그것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하면은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그러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고별 설교와 기도, 벌써 이제 마지막 만찬 이야기가 되는데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 마지막 만찬 발을 씻기셨죠. 세족식. 그리고 배신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누굽니까? 누굽니까? 또 새 계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라. 다락방 설교를 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보혜사 성령을 주리라. 일곱 번째 마지막 진술이 나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끝까지 붙어있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 열매 맺게 된다. 보혜사 성령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기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죠. 또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야, 상담도 잘 배우니까요. 부부가 이혼하러 왔다가 상담 딱 하고 나니까 다시 이혼하지 않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상담의 기술도 잘 배우면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죽자 했던 사람이 살자로 바뀐다면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배도. 또 여러분들의 대화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 권한이, 능력이, 권세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살리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참 이게 어떻게 가능한 말씀입니까? 나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말씀 흉내라도 내게 되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번에 칼국수 반신반의 했죠 좀. 그런데 아주 맛있었어요. 사람들이 야 좋았다고, 맛있었다고, 참 좋은 교회라고. 그러니까 감동을 줘야 되는데 감동을 주면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표적을 행할 수는 없잖아요. 감동을 주면요 감동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배척하는 사람도 동시에 생겨납니다.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고 성령의 역사구나.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게 나쁜 마음이 들고 악한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구나. 그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요, 파라클레토스, 영어로 카운셀러, 조력자, 위로자, 또 뭐예요? 상담가, 친구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변호사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변호사는요, 어찌됐든 끝까지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 줬으니까. 돈 주고 샀으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샀어요. 뭘로 샀어요? 100만 원요? 1000만 원요? 1억이요? 10억이요? 아니에요. 예수님 목숨값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끝까지 변호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 목숨값을 내시나요? 우리를 이미 사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예수님 승천 후에 성도들에게 오셔서 죄와 의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 또한 성도들 안에 거하시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신다. 또한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이끄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보혜사, 헬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영화에서나 있죠. 소설에서나 있죠. 현실에서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이름을 넣어서 시작. 민영이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거는 정말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우리 주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한 번씩은 할 수 있잖아요. 계속은 못해도.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살려내는 그런 기도회를 했는데 우리가 살아있으면요, 죽은 자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죽어있는데 누굴 살리겠어요? 내가 죽어있는데, 내가 잠들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된다. 또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척이라도 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척이라도. 그래서 이걸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친구가 어저께 보증서 달라고 그랬는데 보증서 줘야 되겠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이것도 잘 해석해야 돼요. 잘 해석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성령의 사역은 이와 같이 크고도 놀랍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다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요, 성령의 사역은 크고도 놀랍다. 예? 성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뜨겁게 기도하면서, 예? 살아계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얄팍한 성경 지식 안다고 그게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성경을 모르고서는 또 안 돼요. 왜? 자기도 모르게 딴 길로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캐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캐논. 잣대, 표준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 또 미래의 성도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도들, 우리들죠.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악령은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먼저 체포되시죠. 체포되시죠. 예? 가룟 유다가 뽀뽀함으로 말미암아 군호로 안나스 앞에 끌려가십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베드로 부인하죠. 또 결국은 새벽 미명에 밤새 조리돌림 당하시고 빌라도 앞에서 심판받으시고 십자가 사형 선고를 결국은 한 번, 두 번, 세 번, 1심, 2심, 3심 재판을 통하여 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유대인의 왕 또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 그 옷을 취하고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며 다 이루었다. 또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가 함께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죠. 요셉 그가 함께 어떻게 해요?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죠. 자신의 새 묘지에 장사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성인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또 심지어 이제 빌라도 행전에 요셉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요. 또 니고데모 복음서라고 하는 책들도 다 있는데 정경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참고 문헌 정도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확증 이야기가 20장, 21장에 걸쳐서 나타나십니다. 요즘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주일 말씀 다 잘 아실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누가 없어요? 도마가 없어요. 왜 없냐고요? 왜 없냐고. 도대체 뭐가 바빠서. 또
세 번째는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근데 한 말이 있어요. 도마가 봤대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봤대요. 못자국과 창자국을 봤대요. 그랬더니 서울 가본 사람이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니네는 봤다고 믿냐?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만져보겠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마음을 아시고 도마야 만져봐라. 내 손과 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져보고 났을 때 어떻게 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31절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딱 좋게 끝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제자들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디베랴 여기 뭐 다른 호수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예요. 그곳에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가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되었어요. 물고기를 다시 잡으려고 하니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런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저쪽에 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찢어지고 가까운 데 있는 그물 그 배들이 끌어올리니 몇 마리요? 153마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잡은 생선을 갖고 와라. 떡도 구워 먹자.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따라다녔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왜 못 알아보냐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고 넋이 나가니까 예수님 못 알아본 거 아니겠어요? 피곤해서일 수도 있죠. 그리고 시리에 빠져서 넋나간 사람처럼. 왜? 사랑하던 사람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던 사람을, 예수님을. 그랬는데 다시 예수님을 이제 발견했으니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동고동락하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러한 설교들 많이 들었죠.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본 것은 아가페오, 아가페라고 하는 것,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의 사랑이었다. 우정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은 이만큼 높은 사랑을, 친구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느냐? 나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느냐?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도 있느냐? 끝까지 이만큼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필레오의 사랑, 조건적인 사랑, 주고받는 사랑, 그 수준에서 처음 두 번째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한 번, 두 번 꾸벅꾸벅 졸다가 세 번째 졸았을 때 그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구나 인정하신 것처럼 이제는 아가페오의 사랑으로 묻지 아니하시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그래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요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100점 만점에 여러분들 몇 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100점이다 생각하시는 분. 목사님 저는 100점 이상입니다. 그게 충만해가 차고 넘칩니다. 그럼 90점이신 분. 갑자기 다 성경만 보시고. 80점이신 분. 재채기를 하시고. 70점이신 분. 60점이신 분. 60점 밑으로 이거는 이게 과락인데 F인데 F학점인데. 다시 들어야 되는데. 겸손하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참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죠.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그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서도 참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가지로서 붙어있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무조건 맺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붙어있는 자는 맺고 지금은 붙어있지만 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못 맺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붙어있는 자되어서 결국은 아름다운 맛있는 포도 열매를 무성하게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마지막으로 암송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귀한 사명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